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 산발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묵상하기 원하는데 먼저 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그 세대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과거의 이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인도자들은 히브리 수신의 공동체, 그 처음 교회 공동체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기억하고 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그 그들은 유대 공동체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부르심을 따라 흩어져야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마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여러 해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고국을 떠나서 원래 고향을 떠나서 가까이 있던 친지들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피부로 더 와닿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처음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던 자들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 권면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이전 선배들과는 좀 다르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을 유혹하는 또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주의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앞서 걸어갔던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과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가능한 현장 학습으로 부산 송도에 있는 고신대 의료원, 고신대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 가면 병원을 세우셨던 이 장기래 박사님께서 실제 머무셨던 그 옥탑방과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장이었던 장기래 박사님, 그가 병실을 돌보면서 진료비, 수술비를 낼 돈 없는 그런 환자들을 몰래 밤에 병원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용돈까지 지어주시면서 섬기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원래 고향은 이 북한 땅이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만 데려오고 아내와 나머지 5 아들은 북한에 남겨두고 평생 북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훈장을 주면서 특별 기회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하였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특별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 나만 이렇게 특별 기회를 받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하시면서 한평생 독신으로 또 아내를 만나지도 않고 사셨던 분입니다.
피난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진로를 시작하셨던 병원이 지금의 고신대 병원의 시초인데, 장기래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또 여러 한국교회에 위대한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지난 30여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보았던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하늘교회의 역사도 30여 년은 되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일궈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기억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었는지 또한 우리도 오늘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설문조사를 했던 것 중에 20, 30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없어서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과연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가 지금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신앙의 바통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뜬금없이 왜 이 말이 들어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 기초를 넣으신 그 진짜 믿음의 선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노년에 그리고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본받을 만한 우리의 삶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구약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살랐던 것과 예수님이 이 성문 밖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영문,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천막을 치고 있던 그 거주지이고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밖은 부정한 땅이라 여겼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죽임당한 짐승의 시체를 불사르기 위하여서 부정한 땅,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영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문 밖으로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부정한 땅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 불리는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영문 밖에 임하셔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거부된 자리, 수치의 자리,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생활에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밖을 나가고 또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기회가 왔을 때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영문 안에만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엊그제 주일날 본당 복도에서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뵙고 이런저런 간단한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말하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목사 냄새 난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까? 과연 목사 냄새 난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죠. 오늘날 저에게 있어서는 영문 안은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요. 영문 밖에서도 나는 과연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인가, 또한 목사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권면은 치욕과 능욕,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지 않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걸어가지 않는 그 길에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순종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이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영문 밖이 그 어디든지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골의 골짜, 빈들에도 광야 인생길에도 내가 가겠다고, 심지어 곧 망하게 될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존귀와 영광을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여전히 예수님만 지게 하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는, 나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문 밖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걸어가는 영문 밖 그 치욕의 현장 가운데 비록 우리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배는 예수님을 닮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실제적인 삶은 먼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착한 행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드렸던 고신대 복음병원을 세웠던 장기래 박사님, 그가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1,000만 원도 마지막 간병에게 다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옥탑방도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병원장이셨고 대학 교수였었고 뛰어난 어술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래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내가 이렇게 말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간디에 비하면, 인도의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생을 마무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이웃을 위한 선한 행실에 대하여 그것이 실제로 위로가 되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